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남 선교회에서 수박을 이렇게 갖다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수박 맛있게.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인데 수박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쓰는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을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주의 일에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연합된 공동체로서 함께 가는 시간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병거다 그리고 마병이다 하나 더 붙여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이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모세를 볼까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이 나이는 결코 쉬운 나이가 아닙니다. 일단은 몸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안 갑니다. 왜요? 호르몬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뭡니까? 자기는 처가살이하는 목동입니다. 제가 아까는 호텔을 예를 들었는데 조금 더 높일게요. 이제 국가 원수들이 모이는 자리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국가 원수가 있는 자리에 개인이 그것도 가장 안 좋은 일로 갈 수 있다.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자기는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6번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절할 것이 없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쳐서 죽이려고 하시죠. 모르겠으면 심정지가 일어났는지 뇌출혈은 아닐 것 같고 심정지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급성 호흡 곤란이 와가지고 이제 숨을 못 쉰다든가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옆에 있던 아내 시보라가 미디안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근데 정말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돼. 아마 모세가 이제 자기의 성장 과정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왜 쫓겨왔는지도 말을 했겠죠. 그럼 자기 히브리 민족의 할례에 대한 그런 전통도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언약도. 그래서 이제 시보라의 그 할례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그 죽음에서 노예나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남편이 쓰러졌고 지금 이제 죽을 둥 살 둥한데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담대한 것이 이건 지금 남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 그러면은 살리는 길은 뭐다? 그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분명히 모세한테 출애굽기에 보니까 3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적과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테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라 이거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이런 겁니다. 좀 시적으로 표현해보자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것, 바로왕 앞에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주님이 부를 때 나아오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받은 그가 충성할 때 그는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병거와 마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고 응답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론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본업이 뭡니까? 그게 전도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군사로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군사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한 단어만 생각해도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깊이 서서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좀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기대가 돼요. 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루어 나가고 어떤 애들은 온다 해도 못 오게 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안 간다 해도 가자는 애들이 있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못 오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못 오게 할 사람은 못 오게 돼요. 내일 모레 또 물놀이 간다니까 온다는 애들도 있어요. 오지 마. 절대 오면 안 돼. 안 받아줄게요. 못 오게 해요. 그냥 물놀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물놀이죠. 자,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일꾼으로 우리는 지금 쓰임 받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자, 이런 부름을 받았는데 엘리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엘리사는 거의 50년에서 60년 차예요. 많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 안에 했던 그의 능력들과 기적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그렇죠. 자, 그런데도 끝까지 그의 모습이 하나 남는 게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최근에 한기총에서 2단 시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슨 목사 있잖아요. 교회 문제 갖고 하고 있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저는 2단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에는 목사가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2단 시비합니까? 바로 뭔 시비해야 됩니까? 자격 심사를 해야죠. 자격 심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르는데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수요일 날 얘기를 해주시는데 원래 부흥 강사였대요. 상당히 능력 있는 부흥 강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목회자였대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부흥 강사로서 자유를 갖고 힘을 갖게 되니까 타락한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지팡이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팡이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2단 시비 할 건 솔직히 없어요. 그 내용에 별로 문제될 게 없거든요. 아예 교회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결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사는 보세요.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보세요. 이 긴 시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어요. 만약에 정말로 그분이 나라를 걱정한다면은요, 뭐 해야 돼요? 위정자들을 이렇게 대해야 돼요.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정자를 세운 게 맞다면은 그는 누구를 엘리사가 여호와스 왕을 섬기는 것처럼 여호와스 왕이 어떤 왕입니까? 13장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여호아하스 왕 때 그리고 할아버지 에후의 때 그 역사를 알 것 아닙니까? 본인이 봤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17은 넘었을 거니까. 그렇죠? 아버지 17년 했으니까 지금 40, 50 됐거든 나이거든. 보통 40, 50쯤 되니까 올라올 때는. 그러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그 목사님처럼 저놈 끌어내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세죠. 이게 겸손이죠. 그럼 뭘 말하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자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뭐라고요? 그분의 일꾼, 꼭 그분의 지팡이라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다른 자격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그분이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많은 이제 일꾼들도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뭐라고요? 지팡이다. 예, 근데 그 지팡이는 뭐예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곧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돼요. 잘 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자신을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의 자세는 뭡니까?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형님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목회자들이 안 와. 강신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초빙을 해도 안 와. 그 큰 교회에 초빙할 때 언로 목사까지 다 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도 안 와. 왜 안 오죠?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돼서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 말이 거짓말이 됐죠? 지팡이가 아닌 거야. 순종이 아닌 거야. 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필바다고 좀 길게 할 때 있잖아요. 나는 길게 한지 모르겠어. 난 똑같이 했어. 조금 길었다 생각했는데 좀 길더라고. 그럼 여러분들 가면서 이제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목사님 오늘 참 길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그렇죠. 그럼 저도 농담을 그러잖아요. 누가 내 시간 가져갔대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서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목사님 오늘 설교 5분 길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가 숨을 쉬겠어요? 못 쉬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김경식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화병으로. 그것도 자리에서 물러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그분 목사님 모셔올 때도 원로 목사까지 다 하고 그러고 하는 걸로 약속이 됐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그럼 그때 몇 년 지났죠? 지금 3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단에 소문이 다 났어.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지팡이가 하나님을 흔들어서 그래요. 이사야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손에 들린 토끼 네가 어떻게 손에 그 잡은 자를 흔들려고 그러냐? 손에 들린 막대기 네가 어떻게 그 잡은 자를 흔들려고 그러느냐? 그게 이제 아수르를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제 그런 책망이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가 보여줬고 엘리사가 보여줬어요. 60년 동안 그 많은 것들을 보였는데 뭐였어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길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질이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죽을 때까지 성질이 살아있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오늘도 분명히 나가서 이제 비가 오든 뭐든 놀 거거든요. 놀면서 또 복음 전하고 만나면 또 할 거거든요. 그러는데요. 이제 족구를 해요. 벌써 웃음부터 나와요. 이건 족구인지 우기기 대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제일 놀랬던 것이 엊그저께 우리 낙중 선생님이 분명히 2대8이었거든요. 7대8로 바꿔놓은 거 보고 진짜로 놀랐어요. 그러고 얼굴 하나 안 바뀌는 거 있죠. 난 분명히 2대8이었는데 우리가 8이고 저쪽이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8이 자기들이 우리가 7이래. 뭐 그 정도로 뒤집어놔. 재밌잖아요. 그렇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때는 콜 해야죠. 이제 받아줘야 그 다음에 내가 우길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받아주면은 그 다음에 울 게 생기거든요. 예. 더 웃긴 건 그 전에요. 우리 편에 한 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노바가 안 돼. 그 친구 중학교 1학년인데 딱 보더니는 이거 노바 해야지. 왜 바운드를 하냐고. 노바 저거 땅에 안 떨어뜨려 공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편에 질 거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 친구한테 공 안 줘버려. 재밌어요. 이게 우리 성질은 항상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서로 이해하고 수용을 하니까 오히려 그게 재밌고 즐거운 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우리 선수와인 저 팀이 제일 많이 이겼어요. 그러다가 우리 팀한테 2대1로 역전 한번 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처음 이긴 거야. 오후 내내 공차하면서 한번 져줄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팀을 우리 2대0으로 깎듯이 발랐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수아인 팀 다시 들어오겠잖아요. 들어가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나한테 뛰었고 지가 섰어. 근데 섰는데 그 달려온 속도를 못 이겨갖고 무릎을 꿇은 거야. 그 꿇는 무릎에 내 다가리가 밑에 있었던 거야. 저녁에 가서 보여서 내가 사모 봐봐요. 어쩌냐?
또 왼다리가 훨씬 커졌대. 띵띵 부어갖고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 오늘 뛸 수 있을랑가는 모르겠어요. 성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안 바뀐다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누가 주인 되게 하자? 성령이 주인 돼. 성령이 주인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질 못 이겨서 성질 부리고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거 다 똑같으니까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저를 받으신 거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엘리사가 알았어요. 이 백성이, 이 완악한 백성이 저 완악한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느냐? 엘리야, 당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저 같은 대머리에게 무릎을 꿇겠느냐? 안 하겠죠. 그래서 뭘 구합니까? 열왕기 2장에서 당신의 영감에 뭘 달라고 그럽니까? 갑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2장 9절이죠.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스가랴를 보냅니다. 스가랴를 세웠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스가랴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에서 1장에서 1절에서 9절에 말할 때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 영이 거하는 자, 항상 성령의 충만을 간구했던 자.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니까 너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이길 자가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준비를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을 지켜라. 그러면 77절 일주일 동안에 뭘 바라보라는 겁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언제 오실 것이다? 말세에 오실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시 하신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 들은 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말하죠. 27절까지를 말하죠. 그것을 뭐해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만들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잠들 때 그리고 눈 뜰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그런데 하루를 지내놓고 그럴 때가 안 그럴 때가 종종종 많아요. 그러면 다시 그걸 놓고 뭐 합니까? 이제 지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써졌을 거니까.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지금처럼 항상 말씀을 가지고 그날 나를 점검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게 보시는 때와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것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되 다른 거 뭐 오늘 돈 1,000원 필요한 거 1,000원 달라고 기도할 것 없어요. 엄마 카드 하나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 카드가 뭡니까? 그 카드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곧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수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수련.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만한 믿음의 분량을 이 시간표에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이미 뭘 가지고 가는 겁니까? 이미 완성된 걸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서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로 그런 다음에 변화가 임하는 그런 삶으로 그리고 증인되는 삶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말씀과 변화와 증인으로. 저는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봤지만 다 불신가정 아이들입니다. 다 불신가정 아이들이고. 참 놀라운 게 그래요. 오늘 아침에 온 3명의 애들 있잖아.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낙중 선생님한테 저 가도 돼요라고 물어봐요. 오락에서 온 게 아니라 저 가도 돼요. 저도 가도 되냐고 물어본 애들이에요. 다른 애들 복음 전할 때 듣고 있다가 저도 가도 돼요라고 물어본 친구예요. 교회 오기 전에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헌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뭔 헌금을 생각하냐고. 그래서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그건 네 마음이야. 그건 이제 자기 믿음이니까. 그렇죠. 오늘은 또 이제 턱하니 여기를 안 줬어. 그래서 낙 선생님 물어봤어요. 어떻게 안 줬어? 그랬더니 애들이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있대. 그럼 할 말 없지. 복입니다. 그건 복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복이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이 선생님에게도 복이고 그 아이들의 뭐가 되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법이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것이 아님을 알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나갈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실은 이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렇죠. 오늘 재밌었어요. 로비에서 이제 그냥 평소에는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집사에 가서 사주더니는요, 오늘은 자꾸 장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으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한 거예요. 실은 우진이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랬는데 우진이한테 짜가지고 네가 진 걸로 하고 아빠가 사게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자, 분명히 모든 사람이 말이 이렇게 모아져서 그건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전명희 집사님이 그랬냐? 아들 앞으로 가위바위보 잘해봐라. 오늘 사주면 될 것인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안 사주고 이제 들어가더라고. 수환이가 막 불러.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로비에까지 왔어요. 이제 로비 와가지고 이제 한 7, 8명이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하니 이게 끝이 나냐고. 5분 내내 가위바위보로 내 계속 끝이 안 나는 거래. 안 돼. 둘이 나누랬더니 전집사님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기로 했어. 그랬더니 전집사님하고 박 선생님이 둘이 한 그룹이 되겠대. 한 사람 빠지겠다는 소리 아니요. 그래서 내가 옆에 보고 있다가 아니지. 전집사님이 이렇게 한 그룹, 박 집사님이 이렇게 한 그룹. 둘이 나눠놨어요. 이제. 신기하죠. 가위바위보 한가 동시에 전집사님 당첨. 가위바위보 동시에 박 선생님 당첨. 둘이 가위바위보 했는데 누가 당첨됐겠어요? 전집사님 당첨됐지. 이제. 내가 그래서 그냥 가지 뭘 모르겠어요. 얼마나 나왔는지는. 그래봤자 뭐 2만 원 안 잡일 텐데. 네. 그거 봐. 이번에 저도 수요일 날 예배 드리니까 전남이 5대1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남을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게 금요일도 오세요. 뭐 집에 있어요. 빨리 와야지. 금요일도 와서 유영인 집사님 왜 못 오게 해요? 오라고 놔두세요. 와서 같이 보고 예쁜 내 마누라 찬양하는 모습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다 뭐에 기록될 거라고요? 즐거이 순종했다라고 기록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기록을 남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분의 방법으로 누가 하겠다는 거? 그분께서 하시겠다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탁 서면 되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분명히 세상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작은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가 되고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또 어린 자들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며 병거가 되며 마병이 되는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마병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 하나님의 마병이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정평과 사정 의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